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강남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1일 계획을 세워 지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월달입니다.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시간 엄수입니다. 시간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죠. 실천상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낸다. 바른 우선순위를 정한다. 시간을 중시한다. 그리고 1일 계획을 세워서 지키는 훈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나에게 일주일만 남았다라고 하면 나는 뭘 할까? 여러분은 뭘 하실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으시고 그 행적을 살펴보는 것 굉장히 유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심도 하셨고 부활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는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하셨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여행을 하십니다. 3년 동안 같이 계시다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한 160km의 여행을 하시는데 그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골고다 언덕까지 목적지를 삼으시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사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첫 번째 날인 일요일 날 예수님이 감람산 근처에 벳바게, 베다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동편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 마가복음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럴 때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을까?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한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라는 메시아적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이 믿음을 끝까지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일주일도 못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호산나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못 박아라 라고 다시 소리 지르게 되죠.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전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라고 하시면서 이제 사람들이 뭐 환전하기 위해서 막 소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재물들을 사고 파는 이런 분주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화를 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을 쫓아내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심령 또한 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좀 안 좋게 보시는 없어야 될 것들이 있는 정결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그릇에 아무것도 담지 않는 것처럼 먼저는 깨끗해야지만이 음식도 담을 수 있고 거룩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먼저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룩히 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화요일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먼저는 제 자신을 거룩히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 날 수요일에는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었죠. 가룟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것은 도둑의 마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평가하시기를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들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왜 허비하지? 예를 들어서 바울처럼 정말 앞길이 창창한 청년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주를 따라가잖아요. 정말 바울을 아는 사람이라면 뜯어 말렸을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죠.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을 때에 마르다는 음식을 하고 그리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마리아처럼 이런 헌신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목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죠. 그리고 음식을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선생으로 아느냐? 내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너희들도 나처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한 번의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의 삶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는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 이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끝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계속 섬기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을 순교다라고 봤을 때에 그냥 순교하는 것보다
순교자의 삶이 훨씬 더 힘든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긴박한 순간에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넘어질 수밖에 없죠. 가룟 유다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을 대동하고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하여 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까? 마지막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이처럼 정신없이 다른 데에 내 생각을 팔려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인 금요일에는 십자가를 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해서 먼저는 대제사장 가야바에 의해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시죠. 그리고 굴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시고 그리고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못 박히신 시간이 오전 9시 그리고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셨던 시간이 6시간 그래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게 됩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우리는 어떤 우리인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어리석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일주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일을 하나하나 해 나가시면서 물론 3년 동안에도 철저한 계획 가운데 행하셨죠.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루하루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으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시간은 헛되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일까지 1일 계획을 세워서 지킨다라는 훈련을 기억하시고 적어도 오늘과 내일만큼이라도 내가 오늘은 뭐 해야 될까 계획을 세우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66